4월 2일 수요에 보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굳고 또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몸은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이필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궂은 날씨로 인해서 저희 이글스필드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희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다시 피어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와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인해 생긴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와 장로 피택자 교육과 세례 교육과 묵상학교와 신앙마당과 또한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날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여성수련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와 나를 알아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더 깊이 교제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머무시기 바라고요. 구역장 모임이 오늘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계획되어 있는 구역장 모임은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4월 9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계획되어 있는 구역장 모임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4월 6일 늦은 예배 후에 그리고 4월 9일 수요 예배 후에 두 번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현선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또 능력의 손길로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토파보기 8번째 시간으로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게시해 드렸습니다. 출력하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쓴 기독교 강요 초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 사함은 교회와 매우 적절하게 연결되는데 선지자가 말하듯이 오직 교회의 지체들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죄 사함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통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죄사함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는 어떤 언약도 없고 관계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당신 간의 화해를 원하셨는지 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깔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당신 간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얼마나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가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니코스 카잔자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작가가 있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조르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비를 머금은 구름처럼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번개나 혹은 벌 주는 어떤 그런 징벌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물이 잔뜩 묻어 있는 머금고 있는 스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이십니다. 굉장한 임금이시라는 게 뭡니까? 용서해 버리는 것이죠. 그 소설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스펀지로 그 죄를 다 닦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천국으로 들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조르바가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임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백의 이면에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의 이면에는 죽음을 부수고 잘못을 끝내고 부패를 종결하고 무지를 쫓아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진리를 계시하며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 선물,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교리, 이 죄 사함의 교리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환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환대의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화해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마음이 담긴 환대의 교리가 죄사함의 교리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녀들을 아주 잘 양육하셨어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주 제 몫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믿음도 물론 아주 견고하고 또 그 가정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쉐입이 된 만들어진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그런 마음이 참 많고, 그리고 그 사춘기 동안에 제대로 잘 돌봐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죄책감도 아주 크고, 어쩌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또 많은 분들이 보기에 참 잘 키웠고 또 잘 성장했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을 꾸리고 세워온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것이 무척 의아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대가 많이 크고 높아서 그렇게 고백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뿐이고, 또 반대로 자녀는 늘 부모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사람들은 늘 죄책, 또 부족함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늘 미안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요, 또 오해가 일어나서 또 큰 어려움과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미안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급하고 또 열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하나로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죄와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유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유비를 하는데요. 첫째, 죄는 굉장한 권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나 힘에 비유해서 죄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죄를 어떤 질병에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런 여러 유비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동시에 이 유비에 대응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죄가 권세와 힘이라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죄가 힘이고 권세여서 우리를 억누르고 혹은 얽매고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파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요. 또 죄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 그 질병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권세 혹은 힘, 죄책, 질병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 이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은 바꾸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개인도 그러하고 사회나 조직이나 인류 전체나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강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사,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늘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런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했지만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국가나 힘이나 권세나 사상이나 어떤 것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도 그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가장 큰 권세인,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긴 단번의 승리의 해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승리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은 죄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죄의 파괴적인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기에 죄와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거기에 제압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겠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아리우스파와 논쟁을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정통의 교리로 세울 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 저주를 거두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 저주를 거두셨다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의 권능은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인간은 고작 말씀으로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인간은 고작 타락 이전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여 은혜를 밖으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그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상태로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의 밖으로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밖에서만 받고 그 육체가 은혜와 경합되지 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가 창조된 인간 육체를 입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창조주로서 그 육신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변화되시고 부활하셔서 변화된 육신, 변화된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로 그를 닮게 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신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제에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고, 또 믿음은 본질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또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 본질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본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께서 세상에 파송하셔서 파송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부께 순종하여서 세상에 파송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성부께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파송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잘 구비되어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동의만이 아니라 관념적인 또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동의요, 또 삶의 열매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연합과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디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게요.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교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바뀌어진 그 운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운명,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연합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과 교환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을 연합과 교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내 운명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위해 살아가는 운명이 아닌 그런 삶이 상대를 위하여서, 또 상대는 나를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내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결혼을 통하여서 세워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걸어가던 삶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길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루터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현실의 삶은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두 가지 측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건으로서의 구원과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으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건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죄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좀 유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병에 걸렸다가 의사를 만나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이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그런 치료법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순간에 운명은 역전이 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고 악화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운명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법을 만나보나 해서 이제는 회복되는 운명으로,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로 그 순간에 단번에 몸이 변화되고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 인하여서 치료가 시작하는 거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하죠. 의사가 권고합니다. 이제는 이러이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러이러한 삶의 습관을 가져야 건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를 동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권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점점 이렇게 어떤 분량을 채워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향해 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셨던 분이 너 없이 너를 의롭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는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너 없이 너를 의롭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유의지를 복종시키고 순복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장 깔뱅의 설명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건이다.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 사함은 반복되고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의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교회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 사함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가르침이 구원파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죄에 짓는 모든 것들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의로운 삶의 모험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용납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사가 권고하고 건강한 삶의 길을 가르치고 적절한 약을 주어서 몸을 회복시켜 가듯이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그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온전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결정적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용납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나아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그리고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료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린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함을 늘 추구하고 따르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